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입니다. 12월 둘째 주 주의 첫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합니다. 이 시간 같이 부를 찬송은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하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가네. 피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심판하신 자리까지 함께 가려가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허리에 내려 항상 돌보시고 그 영광
제가 찬송가를 부르다가 가사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왜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쓰여 있는가 봤더니 마태복음 이 찬송가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인용했네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그 가사에서 찬송가 가사를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신앙적으로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는 심판의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상급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상급을 받고 멸류관 5개부터 시작해서 상급을 많이 받냐 조금 받냐이지 심판은 받지 않아요. 심판은 저들 불신자한테 먹는 가사 심판하는 자리까지 주와 함께 그랬지 말고 보상하는 자리까지 그렇게 불러야 맞아요. 찬송가를 보면은 신앙적으로 많이 완벽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찬송가를 썼어요. 가사를. 자, 오늘 말씀을 창세기에서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21장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의 음성을 들었노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16절입니다. 21장 16절. 화살이 비치는 거리만큼 떨어지는 곳에 가서 그를 마주보며 앉아있으니 이는 그녀가 하갈이 이르기를 아이가 이스마엘이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다. 하갈이 그녀가 그를 이스마엘을 마주보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오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 이스마엘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하갈에게 이르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이스마엘이 있는 곳에서 그 아이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주님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2월도 오늘 주의 첫날 예배가 끝나면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일도 채 남지 못한 12월.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디인지요. 특히 남은 시간 주님께 주세요 손만 벌릴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디인지를 특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말씀을 이제 깨닫고 보니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 기쁨에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말씀 TV 시청자들 중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비록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으나 그들에게 참으로 현실이 너무 큰 벽이 되어서 어려움 겪는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또 물질로 여러 가지 또 관계성 때문에 또한 여러 가지 참 말 못하지 못할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허물 묻지 마시고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삶으로 살겠사옵나니 주님 족쇄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참으로 막힌 담을 주님 허물어 주시사 어둠을 탈출하여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이 빛이 되어서 내 구석구석이 참으로 음침한 것, 악한 것, 더러운 것, 추한 것, 남에게 보이지 못한 것, 이것들이 낱낱이 제거되는 그런 참으로 곰팡이가 제거되는 그런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주의 첫날이라고 해서
부조가 남아 주님께 물질을 바칩니다. 주일 헌금으로 매일 말씀 TV를 섬기는 그 주님의 자녀들의 손에 10배, 100배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들로 인해서 결코 물질이 부족하여서 행여 마음이 주님께서 등한시되고 또 세상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물질 때문에 주를 범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참지 못해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라가 종을 아브라함에게 방에 넣어줬더니 그 출생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보다 14살 어린 이삭이 나중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났는데 그 이삭을 괴롭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라가 보고 못마땅하죠. 그래서 쫓겨냅니다. 쫓겨냈을 때 빵하고 물 한 부대 오고 얻어서 나간 그 이스마엘과 하갈이 곧 죽게 생겼어요. 뼈아뼈 아래에서 그런 내용인데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눈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사라가 보니 에집트 사람의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희롱하더라. 감히 종 주제에 내 남편을 하도 후사가 없어서 안 되어 보여서 종을 하나 내줬더니 덜컥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이 조금만 참았더라면 14년 참았더라면 내게서 난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온 총애를 받을 터인데 감히 이스마엘이 우리 아들을 희롱한단 말이에요. 분하죠. 그것도 뭐 한 두세 살 차이 나면 애교로 봐주겠지만 14살 차이 난단 말이에요. 14살. 지금 돌이 지났으니까 여기 보니까 이 앞에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돌이 지났으니까 최소한 이스마엘은 15살이 넘었죠. 희롱을 합니다. 10절.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가 이 노예의 자와 하갈 그녀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소.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곧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없나이다. 단호하죠. 감히 지가 첫 번째로 태어났으면 뭐해? 신분이 종의 몸에서 났는데 상속자는 이삭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딱 10절에 보니까 내쫓으소서 명령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아내 말을 잘 들어요. 뭐 방 넣어줄 때는 언제고 아브라함한테 종과 같이 잠을 자라고 넣어줄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아들을 내쫓으소서 한단 말이에요. 상속자가 될 수 없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 통찰력이죠. 우리가 인생의 통찰력.
통찰력인데 여자가 참 안타깝게도 디모데서 볼 것 같으면 또 고린도서 볼 것 같으면 참 여자분들이 기분 좋게 받아들일 구절은 아니에요. 여자들한테 교회 안에서 가르칠 권리가 없다느니 또 잠잠하라느니 또 집사나 목사는 남자만 될 수 있다느니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구절을 그렇게 명령했어도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건 2000년 전이고 지금 남녀 평등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자가 더 좀 지금 20대 남자들이 아주 힘들어한다고 그러잖아요. 20대 남자들이 같은 조건인데도 여자들한테는 조건을 좋게 주고 남자들한테는 어렵게 주니까 20대들이 그런데요. 그래서 역차별이다 하는데 그 이제 2부죠. 2부 하와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오늘 보면은 여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가는 똑똑해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통찰력이. 갈라디아 4장 28절 31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태어난 이삭을 핍박한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하라 말하느냐 노예의 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하갈과 이스마엘 노예의 자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노예의 자의 아니가 아니며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보세요. 통찰력이 얼마나 대단해. 그도 바울이 그로부터 한 5,000년 넘게 5,000년까지는 아니죠. 3,500년이니까 그렇지 한 2,000년 이후에 선포 복음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통찰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11절 자기 아들로 인하여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큰 근심거리가 되니라. 아브라함이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근심거리가. 참 둘 다 비유를 맞춰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은 아내를 두세 사람 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비유 맞추기라고.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참 이렇게 배다른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아내들끼리 서로 그러느니. 1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답을 내려주시오. 답을. 그 아이나 너의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내 눈앞에 근심거려 두지 말고 근심하지 마. 사라가 내게 말한 모든 것에서 그녀의 목소리에 사라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라. 사라가 하자는 대로 하라고. 쫓아내. 오늘 같으면 감이 있을 수가 없는 감이 있을 수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는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삭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쭉 이어지는 유다로 이어지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씨가 이삭의 혈통을 타고 나올 것이다 이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말씀은 우리가 삶의 지혜는 어디에?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보면 정답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알거든요. 정답을 알고 또 매일 말씀 TV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서 상담이 들어오고 또 질문이 들어오면 성경적으로 저는 답변을 해드려요. 그게 옳아요. 이렇게 저렇게 망설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보면 되는 겁니다. 참 분별력이 있었어요. 어찌됐건 하나님의 답과 맞아 떨어졌으니까 사라가 따먹지 말라면 안 따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분은 지혜롭지 못했어요.
그 저 빌라도 아내 있죠. 빌라도 아내가 뭐예요? 예수님을 재판하라고 할 때 당신은 상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상관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 말을 들었으면 되는데 빌라도가 뭐예요? 고민은 하죠. 고민은 하는데 백성들의 그 로마의 눈치를 봐야 한단 말이에요. 식민지니까. 여론을 따라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짊어지게 했어요. 예수님을 풀어주고 그 강도를 십자가에 매야 하는데 거꾸로 했단 말이에요. 여론 때문에. 민주주의의 폐해라면 여론정치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옳아도 국민이 원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아까 씨는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서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네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려 하시더니 이삭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스마엘도 하나님께 사랑하셨어요. 이스마엘도. 그러나 메시아가 나올 혈통은 이삭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8절.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려 하셨느니라.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 13절. 이 노예자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에게서 한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메시아는 아닐망정, 약속된 씨는 아닐망정 육신의 자식이잖아. 누가? 이스마엘도. 이 노예 여자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 씨니 내 혈육이니 내가 그에게서 한 민족을 만들리라. 그래서 지금 뭐예요? 많은 불행하게도 무슬림이 그들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이스마엘. 13절. 이 노예 여자의 아들도 금방 읽어드렸죠. 자,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13절 아까 그랬죠. 그 이스마엘의 한민족을 만들리라 했는데 주의 천사가 창세기 16장 10절입니다. 또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만 하니라.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 이삭으로 통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이삭 나오죠. 그럼 이삭에서 야곱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곱에서 12형제가 나오는데 유다의 씨로 이쪽 족보로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끝에 가서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그런데 여기 이스마엘은 그냥 육신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제가 웃음의 소리 해야겠는데 그냥 하고 갑시다. 오래됐어요. 한 30년 전에. 명함을 이제 전화로 옆에 직장 동료가 제가 이제 영업 파트에서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영업하면 이 명함이 많이 필요하니까 명함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쪽에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과장이라는 직책이 이제 과장했는데 우리 그 팀원이었는데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직책을 아마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뭐 대리로 바꿨느냐 뭐 누구냐 했더니 그냥 이기환이에요. 이기환. 이기환이에요. 이기환. 그냥 이기환이에요. 그냥 이기환. 내가 이제 앞에서 우리 팀원이니까 보고 있었어. 30년 된 얘기네 벌써. 명함을 진짜 박아왔는데 그냥 이기환. 아시겠죠? 그냥 이기환 이렇게 박아온 거야.
여기가 그냥 이 벨이나 과장이나 참 둘 다 이 사람도 그냥 아이 직책 쓰지 말고 직책이 없습니다. 그냥 이름만 써주세요. 하면 될 텐데. 아 그냥 이기환이에요. 그냥 이기환이니까 진짜로 명함집에서 그냥 이기환을 박아왔는데 명함이 비쌌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 30년 전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연필로 지우고 칼로 이렇게 긁고 그냥 명함을 쓰더라고. 그냥 얘기가 나오니까 웃겨 죽겠어요. 자, 족보가 아닌 예수님의 족보가 아닌 그냥 육신의 족보라고. 14절. 아 감기가 조금 올라나요? 코가 맹맹하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되. 떡이라고 되어 있어 개혁성경은. 빵입니다. 이거지 부대가 이스라엘인데 떡으로 고치냐고.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하여 가죽에다 물이 가죽 부대를 해야 하니까 물이 안 새니까 하갈에게 주되 그녀의 어깨에 그것을 메워주고 하갈의 어깨를 메워주고 또 그 아이를 주며 이제 줬더니 그 아이한테 아이가 벌써 이제 15살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격도 커요. 저쪽에 이제 아랍 계통이니까 그녀를 내보내매 그녀가 떠나서 부알세발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보내는 마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참 어찌됐건 육신의 자식과 비록 신부는 종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아마 지금 같으면 그렇겠어요. 잘못 들었을 거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겠냐고. 아브라함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나는 그 갈대아를 떠나란 말이에요. 우르. 최고예요. 그때 당시에. 고대 바벨론 이후에 가장 세계적으로 용생했던 최고의 나라 바벨론을 떠나서 갈대아 지역을 떠나서 정처 없이 가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가나안까지 간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이것도 순종하죠. 즉시. 여러분 이런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응? 또 이제 앞으로 그 이삭을 바치는 순종. 아브라함은 순종이에요. 순종.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뭘 만들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따박따박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선악과 얘기했죠. 그저께. 따먹지 말라면 안 따먹어도 되지. 무슨 그렇게 말이 많냐고. 제사도 가르쳐 줬잖아.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 그렇게 드라면 하지. 지가 잘났다고 막 감에다가 포도에다가 옥수수에다가 막 도마도에다가 있는 거 다 해가지고 그러다가 안 받으니까 제사 안 받으니까 화낸 거 아니야.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 아니야. 최초의 살인자. 지금도 살인하면 뭐예요? 여러분 살인자하고 같이 하루 저녁 같이 여관방이라도 쓰라면 쓰겠어요? 가인이에요. 그게 가인. 최초의 살인자. 부엘세발의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방황하는 갈 데가 없어요. 정처 없이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쫓아내니까 나간 거예요. 물 한 부대 가지고 빵 15절 16절 부대에 물이 떨어지며 하갈이 그 아이를 떨기나무 밑에 두고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게 갔어. 물이 떨어졌어요. 먹을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뭐 10km가 되는지 5km가 되는지 물이 얼마나 되지 가죽 부대가 얼마나 막 산타크로스 그거같이 컸겠어요? 응? 금방 떨어지지. 그 아이를 떨기나무 밑에 두고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활을 쏟더니 갈 만큼이면 한 50m, 100m까지는 안 믿겠죠. 한 4, 50m 거리에 가서 그를 마주보며 앉았으니 시선을
시선을 자기 아들한테 두는 거예요.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 보지 못하겠다 했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광야에서 뜨거운 데서 기가를 한 거예요. 기가를. 지금 그냥 몸이 완전히 기력을 다 잃어버린 거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자기 죽는 것은 관심 밖이에요. 그렇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내가 참아 보지겠단 말이에요. 나는 죽었으면 괜찮겠는데 내가 탈진해서 죽는 것은 근데 차마 저 아이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녀가 그를 마주보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 우니 이놈은 내 신세, 이놈은 내 신세를 지금 타다는 것이지. 내가 뭐 달라고 참 신분에 어긋나게 아브라함의 방에 가서 아기만 안 낳더라도 자만 안 낳더라도 이런 다툼도 없었을 것이며, 이건 제 추측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을 들었겠죠. 아브라함이 괘씸하기도 하고 저 자식을 보니까 참 15살이 넘은 아들 한없이 우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 울을 잘. 뭐 부끄러울 것도 없겠지만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한없이 높여 우는데 절망 상태죠. 완전히 절망. 죽어가는 자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자식을 저쪽에서.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17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니라. 뭔 얘기예요 지금? 뭔 얘기예요? 지금 어머니 음성을,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여서 울잖아요.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여서 우는데 주님께서 들으신 건 뭐예요? 아이의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아이의 음성을.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보고 하갈을 불러 그녀에게 이르시되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글쎄요, 이거 뭐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했는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유축한데, 그것도 15년간을 아브라함을 봤을 거 아니에요. 15년간 아브라함을 봤을 거 아니에요. 지 아버지를 잘 유심해서 관찰해서 지 아버지를 닮았다면 기도했겠죠. 지 아버지를 닮았다면 기도했겠지. 아브라함이 참으로 신실한 페이트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러나 뭐 무릎을 꿇었겠어요? 손을 모으고 기도했겠어요? 탈취는 상태로 그냥 나자빠져서 기도했겠죠. 누운 것을 보고 아까 그랬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좀 오래 기도를 이렇게 우그리고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벌렁 누워서 할 때가 많아요. 그냥 베개 베고 누워서 할 때도 많아요. 기도가.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기도는 아까 탈진 상태에서 지금 기도를 했다면 탈진 상태에서 한 거죠. 뭐 목소리가 나왔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아무 자기 신세를 한탄해서 우는 거란 말이에요. 한탄해서 우는 거. 하갈은 그것밖에 못했어요. 하갈은. 그러나 그 아들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의 음성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기도로 유추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었다니까. 그럼 뭐가 느껴요? 부모 자식이니까 애틋하겠죠. 위하는 게 서로. 어머니가 비록 기도를 할 줄 몰랐다지만 자식에 대한 마음은 어떻겠냐고. 차라리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저 아이만은 살려달라는 거. 아이가 아버지를 닮았다면, 아브라함을 닮았다면 기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하고 관계가 그게 필요합니다. 제가 솔직히 엊그젯밤에 문자가 하나 들어왔었어요.
문자가 하나 들었는데 목사님 잘 계셔요? 그 문자 하나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답을 해야 하는데 좀 강론이고 뭐고 바빴어요. 바빴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하니까 그 자매가 전화를 안 받아요. 한 2시간 있다가 또 전화하니까 또 안 받아요. 근데 제가 뭔가 조금 그 자매가 요새 지금 뭐가 좀 힘들어하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제가 그냥 마음이 편치 보던 거예요. 마음이 편치 보던 거예요. 그 자매한테 뭔 일 있었나 그랬더니 점심 무렵 되니까 아침에 제가 9시부터 전화를 해봤는데 안 돼서 또 10시 넘어서 한 번 해봤는데 또 안 받아. 또 점심 12시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뭔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힘든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책감에 뭔가 자기의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도 선뜻 못 드리고 목사님 전화가 와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 그래서 또 내용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과 저하고 관계예요. 제가 조금 기도를 할 줄 안다면 여러분 앞이 막막해서 정말 그 하갈 같은 입장이 되어서 앞이 막막해서 그냥 신세타령이나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할지 모르고 성경에 어디가 있는 그 답이 쉽게 찾아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저한테 응원 메시지 보내주세요. 같이 기도하자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또 제가 기도하고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도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조금 알고 기도하면 더 좋아요. 제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기도만 응답해 준다는 얘기. 그래서 같이 하갈과 아들의 입장.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얼마나 노심초사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제 매일 말씀 TV에 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아니면 또 저 악성 댓글에 내 마음이 아플까 봐서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이 많아요. 지금 하갈 같은 마음이잖아요. 제가 이스마엘이라면 그런 마음인데 제가 또 이스마엘의 마음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할 테니까 저는 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보고 배운 게 있다면 제가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은 걸 봤으니까 또 구체적인 건 뭐예요? 비록 참 가문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 뿌리는 아니지만 이스마엘도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스마엘도 복받은 자예요. 이스마엘도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아까 보잖아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라. 큰 민족을 만들라. 그러나 그 자손들이 실족을 해서 그렇지 그런 상태예요. 아까 그런 아브라함과 하갈과 같은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제가 이스마엘이라면 그런 밀접한 이게 같이 합심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했을 때 자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었느니라. 출애굽 22장 27절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은혜로운 자니라. 17절 하갈아 무엇이 너를 괴롭게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록 하갈의 마음속에는 생각나는 게 아브라함이었겠죠. 1차적으로 자기 신랑 재산도 많잖아요. 두 번째는 그 사라에 대한 원망이었겠죠. 그 머릿속에는 그분이 생각나지 않았죠. 여러분들은 지금 꽉 막히면 꽉 사면초가가 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잠시 잠깐 잃어버릴 수 있어요. 무슨 돈이면은 막 돈만 생각이 나죠. 돈밖에 생각이 안 나죠. 막 허다못해 로또 복권을 살까 아니면 막 이런 얘기 돈을 돈으로 풀려고 그러죠. 자식이 자꾸 지금 이제 그렇게 수능 발표했습니다만 자식이 자꾸 시험에 떨어지면 오직 그것만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것만 그 답을 그 안에서만 찾으려고 그랬죠. 아까 하갈은 아브라함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에서 배운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갈의 염려가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시야를 넓히시는데 여러분 혹시 시야가 안 넓히시거든 같이 저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18절. 이런 아이를 이렇게 내 손으로 붙들라.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하십니다. 얼마나 그 복받은 자예요, 아들이. 우리가 환난 겪습니다. 저요. 2006, 7년경부터 말씀, 그러니까 지금 15년 됐네요. 어느 정도 귀도 올랐으니까 한 3년 말씀 공부를 하는데 나한테 시련이 오는데 내 평생에 느끼지 못했던 그 시련이 왔어요, 저한테.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말씀을 내 놓지 않았어요. 하루에 최소한 8시간 아니면 7, 8시간 말씀 공부하는 것을 놓지 않았어요. 지금 저한테 시험이 없다, 유혹이 없다나 그렇게 말 아닙니다. 마귀가 저를 시험해봤자 지가 얻을 것이 없거든. 내가 굴복 안 하거든.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말씀이 좀 길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것까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벌써 또 시간이 40분 흘렀어요.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19절.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며 그녀가 우물을 보고 와서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니라. 못 봤던 것이 갑자기 보이는 거야. 안 보였던 것이 갑자기 보이는 거야. 해결책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꽉 막혀있죠. 지금 사면초가 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사면초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아까 설령 여러분들이 부르짖지 못한다면은 저하고 같이 한 마음으로 해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물을. 그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하니라. 해갈이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1절.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죽과 젖을 사라. 20절.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하시매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매 그가 자라서 이스마엘이 자라서 광야에 가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 아이와 어떻게 했다고? 함께 했다니까. 주님께서 함께 했다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많은 민족들이 그 후손들이 비록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당대의 이스마엘은 주님이 함께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20절.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12통치자를 낳게 해줬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뭐예요? 지금 후손들은 이교도지만 주를 믿는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신실한 자였단 말이에요.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에집트에서 아내를 데려왔더라. 어머니가 하갈이 에집트 사람이에요. 당연히 아내를 거기서 데리고 온 거지. 뭐 에집트에서 들어오면 잘못된 것처럼 아니에요. 어머니가 에집트 사람이니까 며느리도 에집트 사람 데려온 건데 시간이 다 차서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그래요? 빵, 생명의 빵을 얘기합니다. 또 마태복음이 뭐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거라고 그래요. 근데 빵이 뭐냐?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좀 다음에 해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요. 자세히 좀 해드리려고.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주님께서 생명의 빵이란 말이에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께 와야 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찾아야 한단 말이에요. 찾아야 한다. 아까 하갈이 혼자 목 놓아 울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크게 울었어요. 모르니까 울어. 그러나 그 아들, 15살짜리 아들은 뭐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음성을, 이스마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빵이 필요하세요? 빵이 필요하니까 빵을 어디 하겠어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이 당장 있어야 하니까 로또를 사야겠어요? 애들이 대학을 가야 하니까 당장에 학원을 다녀서 점수를 높여야겠어요? 아니에요. 생명의 빵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 공부를 하루에 1시간씩 하는 이상 아니에요. 확실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생명의 문제, 이런 문제는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역대하 16장 12절 13절 아사가 있습니다. 아사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의사를 찾았으나 죽었습니다. 의사를 찾았으나 죽었어요. 찾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사를 찾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찾아야 할 게 뭐냐요. 먼저 찾아야 할 게. 열왕기하 20장 1절 2절 보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히스기야는 주님을 먼저 찾았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죠? 방법은 뭐예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찾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니까 내가 당장 학원을 찾고, 아니면 남편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참 속을 썩이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럴 게 아니라 먼저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생명이 빵한다라고 주님께 나오는 거. 말씀 앞에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오는 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하갈 입장에 대해서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물 한 부대, 빵 몇 조각 갖고 나왔는데 금방 떨어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한 20억, 30억 갖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뭐 퇴직금, 연금 나와서 먹고 사는데 시장 없습니까? 그건 물 한 부대에 빵 몇 조각이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금방 소진돼요. 우리 육신의 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빵, 주 앞에 나오는 거. 주 앞에 나왔을 때 해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주를 찾으면,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뭐 이런 복 받았네, 저런 복 받았네, 저런 복 받았네 나와서 간증하고 오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가장 좋은 것을 전 받았어요. 가장 좋은 것을.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진리의 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거 뭐하러 나와요? 육신의 문제 해결하러?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 앞에 나와서 생명의 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허락하신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나가고 이 땅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그 승리의 방법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생명의 빵을 얻는 것인 줄 압니다. 아버지, 그 하갈이 방황했을 때, 의지할 곳이란 건 아브라함밖에 없을 때,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들을 외면했을 때, 그는
목 놓아 손 높여 울 수밖에 없었으나 그 아들 이스마엘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부지런히 찾는 내일 말씀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야에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녀가 그 크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를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이 지금 12월 12일입니다. 이제 20일도 채도 남지 않았지만 가진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한번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노트에다가. 여기 속에 돈 안 들어옵니다. 내 자녀, 건강, 우리 남편, 우리 어머니 이런 것들 다 생각하고 돈은 이 10손가락 밖에 있는 거예요. 물론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감사하는 그리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